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님, 2023년 이 한 해를 새벽으로 불러주시고 누구보다 먼저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들은 사탄에게 붙잡혀갈 것입니다. 내가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의 모든 교회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영원 무궁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 설교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7번째, 천년 왕국과 무저갱 8번째, 불목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어떻게 구분하죠? 고난으로 구분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믿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이 되게 되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산자들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고 죽은 자들은 마귀의 도장이 찍혀서 도장 찍기까지 또 다 끝났고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의 전쟁도 다 끝나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자들에게 내리는 축복, 보상,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형벌,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잡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불못으로는 아직 안 던져지고 천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과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결론, 죽은 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영원한 천년 동안 형벌과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가? 이들에게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첫째 부활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셨고 우리 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을 받고 드디어 영생의 존재로 부활하게 돼서 천년 왕국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이제 보상의 시작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진짜 아라비아 숫자 천년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었다.
사탄의 세계, 타락의 세계, 인본주의의 세계, 이런 세계가 다 끝나고 인류 타락의 시대가 끝나고 천년이라는 것도 이제 상징적인 숫자예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다는 걸 100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천은 뭐냐면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들은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월화수목토로 끝나요. 7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8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언제냐? 800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월화수목금토를 사시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날을,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기독교인이 주일 날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리고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죠. 그래서 또 그냥 주일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다시 월요일로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스트레스가 차오게, 왜냐면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아니 지난주에 다 회개하고 지난주에 또 다 해갖고 주일날 다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또 월요일로 뭐하러 또 돌아가요. 그죠? 천년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요일로 안 돌아가는 거죠. 주일, 그 다음날 일어나도 주일, 그 다음날 일어나도 주일, 그 다음날 일어나도 주일, 이렇게 계속 살게 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계속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인류 타락의 역사가 끝나고 월화수목금토가 끝나고 주일이 온 것이죠. 아담이 만난 그날, 우리는 한 번도 사실 이 날을 못 만나봤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왜냐하면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어요. 막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캠핑도 가고. 근데 우리는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일요일날 성도들 맞이하고 새신자들 맞이하고 뭐 하고 바쁘고, 집에 가면 7시, 8시 녹초가 되고, 월요일날 또 새벽기도 나오고. 그죠? 불쌍해요. 가끔 보면은. 그것만 보면 진짜 너무 불쌍하죠.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엄청난 보상이 있다니까요. 엄청난 보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 그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영원한 천년왕국이라. 근데 그냥 맨날 토요일날 놀러 다니고 뭐 캠핑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엄청난 징계가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러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결과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피곤하죠. 토요일 날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테레비 보고 12시까지 자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물론 보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뭐냐면 그 주일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루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요일로 가지 않고 다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일하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날이 진짜 온 거예요.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그날이 진짜 온 거예요.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날이 진짜 온 것이죠. 사실 과학자들도 그래요. 인류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120%, 지구 인구 70억 명이 먹고 남을 음식이 지구에서 나옵니다. 근데 누가 독점하기 때문에 그걸 못 먹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없어져요. 욕심쟁이들이 사라져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부자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게 이 지구에 가득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은 이 우주와 지구에서
마지막 안식을 경험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바로 심판이 끝나고 바로 그냥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냐? 그러면은 이 지구라는 이 지구의 결론이 결국 무의미로 끝나게요. 이 지구의 결론이 우리가 그렇죠. 모델하우스가 이제 지구라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맞는데, 모델하우스의 존재의 의미는 뭐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면 그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화장실이 이러네. 방은 이렇게 생겼네. 창은 이렇게 됐네. 가스레인지 너무 잘 나오네.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모델하우스 자체가 막 다 훼손돼 있고 망가져 있고 막 부서져 있으면은 누가 천국에 소망을 갖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된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죄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천년왕국, 이 지구에서 천년왕국의 안식일을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 주일의 시대, 그 천년왕국의 시대. 사탄과 그의 백성들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어가지고 죄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주일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무궁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천년왕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무저갱의 천년, 천년왕국의 천년이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다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 시간과 공간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은 이제 영원한 소각장인 불못으로 들어가 완전한 고통과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죽은 자, 사망, 음부, 무저갱 전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아담사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전체가 우리는 이미 재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고 재판이 없고 죽음이 없고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받아야죠. 재판과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다 받아야죠. 자기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기록된 그 행위의 책을 놓고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백보자 심판을 받고 자기의 형량대로 가는 거죠. 20장 14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사라집니까? 사망이 사라져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졌는데 죽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사망이라는 것, 그 사망도 이제 필요가 없죠. 영원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사망,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음부, 무저갱,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이 이제 하고 재판을 받는데 그건 뭐냐면 둘째 사망.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어로 무트 타 무트.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리하면 무트 타 무트가 되리라. 그게 뭐냐면 죽고 또 죽으리라. 한국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죽고 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그 둘째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선포한다. 그러고서 이제 불못에 던져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이제 끝입니다. 악한 자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끝나고 그들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불못에 갇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데 지옥은 잠깐 구치소예요. 잠깐 대기하는 거예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면 둘째 사망을 받고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근데 불못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는 영원한 구원이 없이 거기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원한 나라가 그들 앞에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이제 모델하우스가 끝나요. 그러고선 영원한 그 집이 열리게 되죠. 거기가 바로 진짜 천국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들 낙원에 있습니다. 천국에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어요. 지금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거쳐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무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본향, 우리의 고향이 바로 여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천년 왕국, 지구, 우주 3층의 세계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영원한 세계가 그들에게 열린 거죠. 진짜 신혼집이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었도다가 3번이 나옵니다. 총 3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세계가 열려서 여기서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이루었도가 3번 나오는데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가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었고 성경의 모든 장절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계시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된 것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죽은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서 그 죽은 자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고 산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이 짧은 인생,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7, 80년의 인생은 정말 점도 안 되겠죠. 화살도 안 되겠죠. 1초도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짧은 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새벽 예배를 마치며 성경의 총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고 이런 전도자들을 막 박해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들 싫어한다고, 왜 그렇게 전도를 하냐고 난리죠. 왜 싫어할까요?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할까요? 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한 진실. 왜냐? 이 지옥이라는 글자가 가슴에 콱 꽂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가슴에 콱 꽂혀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는, 아담서부터 인류 역사 전체는 다 이걸 싫어해요. 지옥, 죄, 지옥, 심판, 형벌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런 걸 왜 싫어합니까? 내가 거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자기랑 상관없이 반응이라는 걸 해요. 자, 우리가 죄를 지면 나랑 상관없이 내 양심이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길거리에 쓰레기를 확 버려요.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확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이 나와 상관없이 진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되면서 그 말을 거부하고 듣기 싫고 짜증나고 저걸 내 앞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고, 왜 저런 말을 해갖고 교회를 저렇게 하고 전도가 되겠나,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러시냐고 막. 그 왜 그럴까요? 아니,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잖아요. 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갖고 다니십니까? 이 지옥이라는 글자가 인간에게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죄, 심판, 회개, 지옥, 불못, 이게 내 영혼을 반응시켜요. 진동이 일어나요.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는 확증이에요.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신학생 때 우리 감신대가 이제 종로 명동 근처에 있어갖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자주 가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골수 근본주의자처럼 생겨가지고 옷은 허름한 거 입고 새빨간 십자가를 들고 명동에서 종치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면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왜 저렇게 기독교를 저렇게 만드냐 막 그러면서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불신 지옥에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 예수 천국에 반응을 해요.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전도자를 보는데 저 뒤에 서갖고 내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은퇴하면 나는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내 영혼이 반응해요. 이 진리에 반응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야 뭐 돌 던지고 욕하고 뭐 난리 나겠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이 예수 천국에 엄청나게 반응하거든요. 옛날에 불신지옥에 반응하던 내 영혼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천국에 반응을 해요. 그 내 안에 영혼이 막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극히 듣기 싫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걸 이 땅에 던지잖아요. 그럼 좌와 우로 다 갈라질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질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나눠질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자,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의 얘기고, 그거는 서신서들의 얘기고, 교회론에 대한 얘기고, 목회서신에 대한 얘기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니까요. 안 믿습니까 이걸? 지옥이 확정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듣기 싫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이에요. 그건 진짜 확정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십니까? 천국 확정이에요. 그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처럼 아름다운 책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처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왜?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옥, 불못, 심판. 근데 이게 두렵게 읽어지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 뭐 신천지는 큰일 났어, 뭘 해야 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해요. 진짜 편안하다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편안해요. 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반응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집에, 본향에 반응하고, 우리 집 얘기 써놨는데 뭐가 걱정이냐.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산다는데 뭐가 무섭냐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무서운 책으로 읽어졌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문화인도 아니고 예술인도 아니고 교육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고 철학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멋지고 훌륭한 사람 아니고 인격적이고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아 예수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고향,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뿐인 사람들이에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가서 하나님께 가서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사람들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을 누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새벽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완전한 우리 허선영 집사님이 왔었어야 이게 딱 완전체가 딱 되는데 마지막 날 왜 안 오셨을까? 우리 허선영 집사님. 2023년 우리 새벽 예배를 마쳤고, 한 해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에 나오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른 새벽에
새벽 미명을 깨우시면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새벽 기도는 1월 3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해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